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에서 31장이 되겠습니다. 28장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권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지요. 악인을 대적하는 것, 그게 지혜지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5절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왜 복된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면 모든 것을 깨달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값진 부하보다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교훈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8절을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삶을 잘 경영하는 자는 결국은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29장은 이제 나라가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먼저 말합니다. 첫째, 악인이 권세를 잡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서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말, 이게 바로 계시가 끊겨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은 사사시대 말기의 정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29장에서 또 하나의 그 교훈은 훈계를 해야만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계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장을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장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계속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 교훈이 또 29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정하면 그 길이 안전히 인도받는다는 거죠. 26절을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게 훨씬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30장은 지혜자 아굴이 제자 이대일과 우발에게 전한 자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고 말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뭐 조금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제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굴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귀에 익은 그런 기도 제목이죠.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첫째,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둘째,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셔서 필요한 만큼만 주시어 하나님을 모른다며 교만을 떨거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어떤 일들을 묶어서 쭉 열거하면서 인생의 참 그 알기 어려운 면모들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이어집니다. 첫째는 네 종류의 악한 무리가 있다. 그게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남의 종을 그 주인 앞에서 비방하는 자. 악하다는 거죠. 종을 주인에게서 이간시키면 종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냥 쉽게 말 한마디 던지지만 종은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둘째, 부모를 학대하는 자. 셋째,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는 자. 넷째, 교만하고 포악하여 사람을 삼키는 자. 네 종류의 악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을 모르는 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soul. 음부를 말하는 거죠. 음부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삼켰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음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음부는 자기에게로 들어온 것을 삼킬 뿐이지 아무도 음부로 떨어진 자를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죠. 둘째,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임신하지 못한 태도, 그렇게 계속 아이 얻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바짝 가문 땅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을 계속 빨아당긴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죠. 넷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 그 물질을 삼키면 삼킬수록 점점 더 거세집니다. 주면 주는 대로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떤 욕심,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심을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취를 알 수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뭐 이런저런 것이 자취를 알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음녀가 악을 행하고도 시치미를 뚝 떼는 현실을 말하기 위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상이 뒤집혀서 자격이 없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상전이 되는 이 세상사를 아굴이 이야기합니다. 뭐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이런 세상이 되면 참 이거 기가 막힌 세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은 러무엘 왕을 훈계한 자문이다. 그런데요, 이 러무엘은 솔로몬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을 가르친 그런 자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훈계를 합니다. 첫째, 왕으로서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다. 첫째는 여인들이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은 왕들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술에 빠지게 되면 송사를 굽게 하고 공으로 재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숙간 아내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을 보면 현숙간 아내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현숙간 아내의 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후에
여인을 얻을 때에, 아내를 구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이와 같은 현숙한 덕을 갖춘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고 권면하면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덕을 갖춘 그런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정말 귀하고 특별히 왕으로서는 그런 여인을 잘 분별하여 얻는 것이 나라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야말로 복되고 지혜로운 일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다 읽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의 주권을 범사에 높이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권한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런 마음, 그런 시선, 그런 듣는 귀, 그리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덕스럽게 행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7월 17일 토요일은 전도서 1장에서 6장을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인생을 사는 긴 여정 동안 지혜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하루 내가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기도로 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취를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잘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